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연약한 인생,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중심이지만 우리의 그 고백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인생 길 가운데 주목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노래하며 고백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주님 홀로 높이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아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우리 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찬양 하늘의 영광. 우리 작은 보배들도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리며 하늘의 영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를 찾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그 말씀 우리를 이끄시며 그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그 말씀 우리를 살리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김문주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자하시고 신실하고 미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연약하고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굳어지고 메마르고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주시며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함께 걷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보배들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찬양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열방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지금도 온 세계와 민족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을 깨닫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마음과 무너진 신뢰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과 책임을 다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 대만 신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 정재훈 선교사님의 모든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캠프 프레이저스와 거제 평강교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보시면서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광고 보시면 가정 수요 기도회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수요일 믿음의 유산. 그렇죠.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수요일 날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부담이냐면 믿음의 유산을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선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유산을 각 자녀들에게 그 각 가정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부담감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러니까 5월 달부터입니다. 이번 달부터 마지막 수요일, 마지막 주 수요일은 가정 수요 기도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제가 교회에서 순서지를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순서지를 가져가셔도 되고 프린트 해놨으니까 가져가셔도 되고 카톡으로도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가정에서 수요 기도회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유산이 이 세대에서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지고 뻗어나가는 그런 귀한 역사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네,
이렇게 광고 드리고요. 우리 10계명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을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는 아니라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아니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작은 보배들,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게 뭐죠? 나는 아니라 고백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이걸로 삽시다. 나는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까?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죠?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뭐죠?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고백대로 사셨습니까?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몇 번이나 얼마나 고백이 되었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아이들이 종종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요 찬양도 잘 할 수 있고 기도도 막 사람들 앞에서 막 큰 소리로 할 수 있는데요, 학교에만 가면 식사기도 한번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이제 식사를 하려면 그 식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저랑 젓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는 매번 딱 앉아서 숟가락이든 젓가락이든 한번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괜히 떨어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늘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뭐 할까요? 이거 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자, 밥 먹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면 자, 우리 큰 보배들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합니까? 방금 목사님 알려준 거 쓰면 됩니다. 수저는 한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수저든 젓가락이든 떨어뜨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알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라고 말하면 학교 생활이 조금 불편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들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속으로. 그래,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직장에서 또는 오랜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뭐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나오면 안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교회 욕을 하든 옆에서 하나님 욕을 하든 거기에 입도 뻥끗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숨긴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한 성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이 알면 약점 잡혀요. 어떤 약점이 잡히냐?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근데 너 왜 그래? 야, 이런 거 생기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이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깜쪽같이 숨긴다는 거예요. 마치 007 비밀 작전 하듯이 교회 다니는 사실, 예수 믿는 사실을 감추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예수님의 오른팔이었던 베드로도 우리와 비슷한 모습, 비슷한 행태의 신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2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이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자,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을 실제로 결박해서 죄인처럼 끌고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13절 보십시오. 어디로 갔다고 기록합니까? 어디로? 안나스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안나스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인데요.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전직입니다. 전직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 유대 공동체의 입법, 사법, 행정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누가 짱이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짱인 겁니다. 근데 이 안나스가 그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현직이라고 했어요? 전직이라고 했어요? 전직인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럼 법적인 권한, 그 권한을 안나스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상하죠. 지금 유대 사회,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일,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지금 누구에게 데려가요? 안나스에게 데려간 거예요. 전직이라 법적 권한은 없지만 상황을 보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배후 세력, 그죠? 배후 실세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힘과 권력, 배후에 있는 움직이는 손가락이 누구다? 바로 이 안나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이 안나스에게는요 아들이 5이 있었대요. 근데 이 안나스는요 이 아들 5을 모두 대제사장에 앉혔답니다. 5명 모두를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사위도 나와요. 그의 사위가 누구예요? 가야바인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가야바. 그가 안나스의 사위예요. 근데 그 사위까지도 지금 어디에 앉혀놨어요?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요 상황만 보더라도 그야말로 당시 모든 권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안나스에게 있어서, 이 안나스의 가문에게 있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환영하고 반가운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어요? 불편한 존재예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굴러들어온 돌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걸 다 목격했어요. 그냥 사람들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목격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긴급 공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발에 불똥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자리에 그 모든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 안나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근데 그 안나스를 필두로 해서 모인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저 사람을 이대로 두면, 저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저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다 그를 따를 것이요. 그리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의 핵심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뺏길까 봐 잔뜩 겁에 먹은 거예요. 우리 땅. 우리 땅. 내 힘, 내 권력, 내 이권, 요거 좀 뺏기게 생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눈에 예수님은 가시였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굴러들어온 돌이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요 상황 속에서 14절을 보셔야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안나스의 사위였던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는 뭐라고 말하느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했대요. 자, 여기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게 좋다. 자, 여기서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사람들에게 슬쩍 말을 흘리는 거예요. 굴러들어온 돌이 우리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네. 쥐새끼 한 마리 때문에 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분열되어야 하는 거야? 저거 하나만 제거하면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미리 밑밥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 결박해서 잡아왔죠. 그리고 지금 재판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 재판은 어떤 재판입니까? 첫째,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이다. 1번. 2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저거를 죽여야 돼. 그리고 저걸 죽이기 위해서 어쨌든 자신들이 명분도 있어야 되고 자신들의 이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격다짐으로 만들어낸 재판. 자, 1번, 2번 어떤 겁니까? 2번인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 재판이요, 결론을 지어놓고 하는 재판이 있습니까? 그런 재판을 우린 뭐라고 말해요? 불법 재판이라고 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이미 어떻게 할 것이라고 결론을 지어놓고 지금 이 재판을 벌인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온 거예요. 그 결론이 뭡니까? 예수를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만 봐도요, 정식적인 재판의 절차와 과정은 전부 무시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재판은 반드시 언제 열려야 되냐면 해가 떠 있는 낮에만 열려야 돼요. 근데 지금 언제예요? 한밤중에요. 한밤중에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암암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와서 지금 재판 벌이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불법 재판인 거예요. 또 하나,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피고,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에게 어떤 자백이나 예수님에게 어떤 의사를 묻기 전에 반드시 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증인들이 고백을 하고 고발을 해야 재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절차도 없어요. 잡아다 놓고 바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지금 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불법 재판이 지금 막 시작하려는 때인 겁니다. 바로 그 시간. 자, 집 안에서는 이런 불법 재판이 지금 막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 마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와 함께 쫄래쫄래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 다른 제자, 뭐 주석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요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른 제자는 현직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그 거하는 곳에 출입이 가능했어요. 입구에 있던 종들이 얼굴을 아니까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안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갔다가 다시 야, 베드로도 들어오라고 해 해서 베드로를 딱 데리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문을 지키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딱 보더니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도 이 사람, 저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묻는 건 뭐냐면 그냥 이 여종이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다른 제자도 예수의 제자면 당신도 예수의 제자입니까? 라고 그냥 호기심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아니라. 대단한 질문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요정이 그 같은 일행분이세요? 나는 아니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사실 이 본문은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집중하고 저의 눈에 확 들어왔던 부분은 사실 베드로의 손이었어요. 베드로의 손. 뭐 본문에는 안 나와요.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말씀을 읽고 말씀 본문을 씨름할 때 반드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상을 다 합니다. 그 상황으로도 가보고 그 사람도 돼보고 그 사람의 어떤 심정도 느껴보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손이 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그 예수의 제자 아니냐?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이렇게 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아니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아니라 했던 이 손으로 베드로는 뭘 했어요? 칼을 뽑아서 그 예수님을 잡으려던 사람의 귀를 잘랐죠.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손으로는 예수님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베드로의 이 손은 뭘 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라. 똑같은 손이잖아요. 근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지키던 손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손으로 뭐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의 입도 보세요. 베드로의 입. 베드로의 입으로는 얼마 전에 뭘 고백했냐면,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입이에요. 근데 지금 그 입으로 뭘 말해요? 나는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있어요. 근데 참 우리 베드로 선배님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선배님을 우리 나중에 어쨌든 만나게 될 건데, 어쨌든 오늘 본문이 그려놓은 모습만 보면 참 독특하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하다. 왜 대단하다고 생각했냐면, 방금 보세요. 나는 아니라 했죠. 근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그때가 어떻대요? 날씨가 추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잡아왔던 그 종과 무리들 있죠. 예수님 막 그 결박해가지고 잡아왔던 그 무리들이 불을 펴놓고 막 불을 쬐고 있는 거, 추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 나 같으면 난 진짜 막 열받고 화나가지고 그 옆에 가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왔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 옆에 껴가지고 저도 같이 불 좀 쬐시다. 추워.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을 이번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본 건 사실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쭉 너무 익숙한 본문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최대한 좀 낯설게 보자 해가지고 봤는데,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추워. 자, 이 상황이 지금 집 곧 뜰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다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 마당에서는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자, 이제 집 안에서는 불법 재판이죠. 불법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신문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근데 바로 신문합니다. 뭐라고 신문하느냐? 야, 너의 제자가 누구냐? 너의 제자들 누구야 도대체? 그리고 그 제자들 지금 다 어디 있어? 너 도대체 그 제자들한테 뭘 가르친 거야? 이렇게 막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제자들을 선발할 때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아니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서서 이야기할 때도 숨기거나 가리거나 속닥속닥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 말을 하거나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회당이든 성전이든 어디에서든 밝히 말하였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둘러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그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관련된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성전에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언하셨을 때, 선포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내 제자가 누구인지 본 사람들 맞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듣고 다 이해했던 그 사람들 여기 맞네.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 증인들에게 물어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세요.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니라. 너네가 보지 않았냐? 내가 하는 말 못 들었냐? 근데 그 모습이 약간 건방지게 보였던가 봐요. 그 안나스의 아마 아랫사람인 것 같은데 안나스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뺨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대 맞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한 대 딱 맞으면 움츠러들거나 물러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물러서지도 않으시고 움츠러들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뭘 잘못했는지 증거를 대라.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진실이라면 어찌하여 너는 나를 때리느냐. 조금도 물러섬 없이 당당하게 서 계십니다. 이게 지금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이 맞고 의연히 서 계시는 바로 그 시간 마당으로 나갑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추워. 그러니까 속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속이 너무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어떤 주석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진짜 추웠던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불을 쬐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끌려갔죠?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차갑죠. 근데 그 문내 들어오면서 여종한테 나는 아니라 이미 한 번 했죠. 그러면 마음이 더 따뜻해졌을까요? 더 차가워졌을까요? 더 차가워졌죠. 그러니까 주석가는 이런 관점으로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때 그 마음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속이 춥고 이 속이 얼마나 허한지 정말 속도 좋게 거기 가가지고 불을 이렇게 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을 쬐다고 베드로가 이 마음이 따뜻해졌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허하고 추운 마음으로 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묻습니다. 잠깐만, 야, 봐봐, 뭐야 갑자기 여기서 불을 쬐고 있어? 이 사람 아까 그 제자 중 하나 아니야? 다른 사람, 야, 그 아까 그 칼 들고 설치던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막 춥대. 나는 아니라. 근데 그 모습을 본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칼로 귀를 잘랐죠? 말고죠, 그 사람이. 그 말고의 친척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 친척이 귀가 딱 잘렸어요? 그럼 누가 잘랐는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봤죠. 정확하게 봤겠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무슨 소리냐고. 야, 너 아까 전에 내 사촌 말고 귀 잘랐잖아. 내가 다 봤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설 것도 도망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 합니까? 나는 아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나는 아니라 한 그 순간 닭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한때 가장 용감했던 제자였습니다. 사실 스승을 위해서 칼을 뽑아든다? 이거 대단한 사실은 용기인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앞서 보여줬던 베드로의 삶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베드로는 진짜 용감한 제자였어요. 가장 뜨거웠던 제자였습니다.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던 제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뜨겁고 가장 용감했던 제자인데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 대단한 어떤 심증을 가지고 혹시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물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하고 같이 왔네? 근데 이 사람 예수님 제자인데? 그럼 혹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불을 쬐고 있는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묻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십시오. 무슨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너 아까 전에 칼 든 그 예수 제자 아니야? 물은 것도 아니잖아요. 로마 군대가 와서 막 칼을 들이면서 너 제자 맞지?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쬐다가 근데 너 아까 그 사람 아니야? 나는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말과 상황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한때 가장 용감했고 한때 가장 뜨거웠고 한때 가장 가까웠던 그 제자가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등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한 장소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 한 장소에서 잘 보십시오. 안나스는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손에 쥐고 있던 그것을 예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짓밟습니다. 베드로는 뭐해요? 나 살려고, 나의 안위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버리고 등지고 부인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안나스와 베드로는 모양과 행태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등진 모양과 행태는 달라요. 그런데 결론은 같아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안나스와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모든 인간은요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왜 버리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등지고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안나스만 이런 줄 아냐? 베드로만 이런 줄 아냐?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안나스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라면 등지고 배신하고 내 유익을 따라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때로는 불이익이 두려워서, 불편하기 싫어서, 약점 잡히기 싫어서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숨겼어요. 철수 씨 교회 다니시나요? 나는 아니라. 철수야 너 아까 밥 먹을 때 보니까 기도하는 것 같더라. 너 예수님 믿냐? 나는 아니라. 나 예수님 안 믿는데?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저 교회 저 예전엔 다녔는데 안 다녀요. 저 교회 다니긴 하는데 막 그렇게 막 믿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종교 활동하러 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없었던가요? 그런 거 볼 때 오늘 본문은 안나스만의 이야기도 베드로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 불법 재판 가운데 딱 한마디만 하시면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그 말이 뭔 줄 아세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안나스가 물어볼 때, 뺨때기를 맞을 때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나는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나는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제가 죄가 없는데 제가 왜 죽습니까? 나는 아니라. 네, 예수님도 이 말 한마디면 이 꼴 안 당하셔도 되거든요. 불법 재판 안 당하셔도 되거든요. 따귀 안 맞으셔도 되거든요. 침뱉음 안 당하셔도 되거든요. 욕 안 먹어도 되거든요. 십자가 안 지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불이익과 이 모든 불편함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나는 아니라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가 그니라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처음 체포당할 당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너네들 나 찾는 거 아니냐? 나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허락하라.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갈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이들을 지키기 위해 야 나만 데려가 이것도 있지만 나 데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갈 거니까 가게 내비둬.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이들이 지금 내 곁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갈 것을, 각기 제 갈 길로 갈 것을 아셨어요. 근데 그때 아셨을까요? 아니요. 이미 아셨어요. 훨씬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제자들은 다 양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네,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각기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고 다 떠나고 다 등지고 다 부인해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남으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예수님이 도망치지 않으셨는가? 왜 나는 아니라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딱 하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제자들 다 떠나고 각기 제각기 다 갔을 때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데 죽으셔서 끝난 게 아니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굴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버린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얼마나 위트 있고 얼마나 참 짓궂다고 표현할까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 그 바닷가에서 불 피우세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불 피운 그 단어가 헬라어로
안스라키아예요. 안스라키아. 근데 요 안스라키아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 딱 2번 사용돼요. 언제 사용되냐면 아까 베드로가 추워 할 때 그 불 안스라키아 요때 불이고요. 또 한 번 언제냐? 21장에 예수님이 피우신 불이에요. 똑같은 불이에요. 18장에서 베드로는 그 불 앞에서 뭐 했어요? 나는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똑같이 재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라고 해요. 놀러. 왜 불 앞에 와? 춥지? 불째.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는 뭐가 연상이 됐겠어요? 그 날이 연상이 됐겠죠. 심지어 내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냐는 거예요. 너 그때처럼 똑같이 해봐. 해봐. 내 눈앞에서. 나는 아니라 해봐. 이러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은 불 피워 놓으시고 와서 야, 너 와봐. 거기 앉아서 너 그때 그 손으로 뭐 했는지 봐봐. 네 입으로 뭐라고 했는지 해봐. 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세요. 베드로야, 아침 먹어라. 내가 조반 준비했거든. 아침 먹어라. 먹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먹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몇 번 물으십니까? 3번 물으세요. 왜 3번입니까? 나는 아니라 3번 했으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3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3번인 줄 아세요? 그냥 그 3번으로 예수님은 끝내신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베드로야, 나 뒤끝 없어. 3번 사랑한다 말했지? 그럼 3번 나는 아니라 말한 거 퉁친 거야. 이제 없어. 없어. 괜찮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세요. 이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건 사명인 거예요. 사명. 자 보세요. 먹이시죠? 살려내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사랑하냐 물으세요. 그건 뭐예요? 내가 잘못했던 것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고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여라.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한 번 배신한 인간은 또 배신해.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야, 그런 인간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 한 번 배신했지? 언젠가 또 배신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 배신한 인간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 하세요? 그렇게 대놓고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세요. 사명의 동역자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냥 살리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복만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왜 회복시키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왜 일으키시느냐? 예수님이 왜 우리를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느냐? 베드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왜 물고기 잡고 있었겠어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뭐가 아닌 거예요? 제자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사명을 감당하냐는 거. 나 같은 배신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실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내 제자로 사명 감당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불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찾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아니,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신 줄 아세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어떻게 찾아오신 줄 아세요?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의 찾아오심이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피우신 그 숯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나는 아니라를 외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는 아니라로 살아왔습니까? 셀 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이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잘 믿는 교회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예수 잘 전하는 교회로 제대로 그렇게 걸어오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헛되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노력을 앞세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함에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게 나는 믿으며 살린 날 부르신 듯 아멘. 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한 계획 나의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보배들, 우리의 선교지, 동역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교회 되게 하시며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 말씀이 말씀. 기준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성경을 읽고 배우고 살아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전할 복음이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로 살아나며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주의 건강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양들을 잘 돌보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학교를 통해 말씀을 잘 배워 믿음이 자라나는 보배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대 예배를 통해 예배를 잘 배워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잉을 통하여 모든 보배들이 작은 예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컴패션 보배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게 자라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형통과 필요로 하시니 채워주시고 온갖 마음의 아픈 하늘을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다한테 김희규 선교사님, 대만 신상호 선교사님, 캄보디아 정지현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땅에 복음이 뿌리내려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련 캠프 프레이저스와 어제 평강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 기쁨을 넘치는 은혜 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이고 고백입니다. 오늘은 좀 남다른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떡을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그 신미용 목사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드셔보셨죠? 뭐라고 합니까? 떡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무슨 떡입니까 그게? 약밥. 지난번에도 서울에서 한번 약밥 보내주셨는데 오늘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여러분 가정별로 가져가시고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각 가정에서 수요 기도회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